오늘 말씀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인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이 그날일까요? 늘 오늘 같았으면 좋겠나요? 별로 이게 옛날 말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라서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또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들로 이 명절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가을 추자 저녁 석자, 그죠? 가을의 밤이라는 뜻이에요. 가을의 달빛이 좋은 밤이라는 의미까지 또 해석이 되겠죠. 추석과 같은 말로 한가위라는 우리 고유의 말이 있습니다. 8월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해서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 이제 추석인데 추석날 밤에는 하늘을 보면은 달이 예쁘죠. 보름달이 예쁘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위라는 이름의 한은 크고 넓고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이라는 것은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크고 넓고 높은 날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이 한가위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한가위답게 보내려면은 크고 넓고 높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배만 크고 넓고 높으면 안 되고 마음이 크고 넓고 높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한가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안 살림으로 잘 섬김을 받았으면 명절만큼은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또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얘기하지만 이보다 확실한 연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연휴니까 좀 이렇게 쉼과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한 3박 4일 쉬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외롭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요 쉬지 않고 읽으면 3박 4일 동안 읽으면 충분히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대략적인 일반적인 속도로 12시간이면 읽어요. 엄청나게 걸리는 게 아니라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쪼개가지고 3박 4일 동안 읽으면 여러분 충분히 의미 있는 명절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이제 2주 뒤면은 구약 성경 우리가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진도표를 따라서 날마다 조금씩 읽었어요. 어느 날은 2장 읽고 어느 날은 3장, 4장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읽겠나 싶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새 돌이켜보니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일독이 이제 10월 2일이면 마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열심히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추석은 우리에게 결실이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또 격려하고 또 위로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전 교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했으면 한 거니까는. 그래서 한 번 더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또 이것이 긍정의 자극이 돼서 또 괜히 또 죄책감으로 아유 교회 못 나가겠네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건강한 적용은 그럼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10월 2일, 10월 3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워밍업 해야지, 이런 지혜로운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호세아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호세아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묶음인 소선지서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이 호세아입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면, 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제 묶음으로, 덩어리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성 자체가 저렇게 문학 형식에 따라서,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하면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서 안에서는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 노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이것도 분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좀 구분을 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다니엘까지 읽으면 우리가 대선지서까지 읽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구분을 하자면, 시간의 흐름으로 구분하자면 저렇게 다르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또 출애굽과 광야,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시대, 그러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구약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12시간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 찾아지시나요? 호세아가 저 뒤에 선지서 보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책들 이름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 바로 선지서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다니엘까지 읽잖아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이미 끌려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다시 그 이전의 시대를 다시 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시간의 흐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성경이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추시고, 자, 오늘은 시간을 다시 거슬러서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늘 보는 시대적 배경은 그 전 시대, 아직 망하기 전의 시대, 포로가 되기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호세아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대략 이때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1절 시작. 아멘. 네.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선지자로 세워져서 활동을 할 것인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대략 이때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남과 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진 시대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왕도 여로보암인데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하는 거는 그 뒤에 또 다른 여로보암, 동명이인 또 다른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가장 번성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 힘이 가장 셌던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보기 좋게 돌아가던 시대, 외적으로 너무나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호세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 좀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로또를 샀더니 1등이 되더라.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는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축복의 모습은, 어떤 상황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아프지 않는 것이고 그냥 뭐 내가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축복이고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축복이 그것만으로 정의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표현도 하냐면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죠? 잘 우리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굳이 고난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표현 안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고난도 내게 축복입니다라고 정말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시기가 모르겠어요. 반드시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석 같은, 감춰진 보석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 축복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큰 걸림이 있다면 꼭 저를 찾아오시든 믿을 수 있는 목사를 찾아가시든 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몇 년 살 것 같아요? 다들 100년 조금 더 살 거죠? 그죠? 예, 100살 조금 더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실은 우리가 말로는, 단어로는 표현하지만 체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거, 이게 정말 체감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0년? 아니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인심을 써서 여러분이 1000년을 산다 한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 길이를 잰다면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점 하나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찌 보면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은 이 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돈을 꼭 많이 버셔가지고 얼마 전 요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억만장자 부자가 민간 그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한 15분 정도 유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주에서 한 화성까지 가서 지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셔서 그렇게 의미 있게 좀 쓰십시오. 예.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뭐 전부인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주 밖에서 보잖아요. 그냥 드넓은 우주 속에서 파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지구에 대한 정의예요.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더 큰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육신의 축복을 뛰어넘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대 어느 시대보다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가장 부유한 나라, 부유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모실 때는 이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함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또 다른 영적인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런 호황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번성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하는 것은 서서히 무슨 뭐 타이타닉이 침몰하듯이 서서히 침몰하는 그 어떤 단계가 있어서 다 인식하고 대비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는 한순간 오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도요 한순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최고의 전성기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불과 31년 뒤에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겉으로는 최전성기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다 호세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특별히 남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다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든 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름을요, 외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가 어디야? 어디 아프리카야? 막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웬만한 나라에 가면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죠. 유럽인들이, 백인들이 막 아시안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중국인이냐? 좀 깨재재하면 중국인이냐 묻고 조금 깔끔하면 일본인이냐고 묻거든요. 근데 나는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우와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위상이 커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어난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PPT 한 번만 더 보시면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 남과 북의 인구를 합치면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10분의 1, 3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옥의 60%, 학교 건물 33,000개, 의료기관 940개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말 더 이상은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53년 전쟁이 휴전이 됩니다. 우리 아직 전쟁 중이죠. 휴전입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보았더니 세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최빈국 뭐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굶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67달러요. 1인당.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GNI 국민 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6,194달러. 36,000달러예요. 36,000달러. 몇 배가 뛰었습니까? 540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한반도라는 이 지형,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5,000년의 역사라고들 얘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부유했던 시대가 있을까요? 저는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난 5,000년 역사 동안에 이 땅에서 이만큼이나 부유했던 시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고 정점이라고 말해도 별로 그렇게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외적으로는 너무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부흥하고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여러 기독교 교회 통계를 보면은요, 그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 시기, 이 3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몇백 개가 된다고 하죠. 과장되게는 몇천 개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범죄율이요, 지난 30년간, 지금으로부터 30년이라는 이 통계 동안에 30년 동안 범죄율이 무려 2배가 뛰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1980년대만 해도 10만 명당 범죄율이 930건이었는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는 1900건이랍니다. 10만 명당. 그러니까 딱 2배 이상이 뛴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 그것과 반면에 범죄율은 급격히 늘고 있는 이 현상, 이 상관관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전성기를 달리던 북이스라엘이 고작 31년 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초고속으로 번성하고 있지만 반대로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병들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감정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이 호세아는 어떤 감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참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부여받았던 과제가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축복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참 독특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여자 중에 하나인데 이 여인은요, 대놓고 음란한 여자예요. 대놓고 음란한 여자.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장명을 해주십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줍니다. 또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호사의 가정생활은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 메시지를 그대로 삶으로 이 사회 속에 이슈거리로 던지게끔 희생되어지고 있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생각만 해도 참 부담스럽고 그죠?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이렇게 자녀를 낳고도 음란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만나서 또 살아요. 아마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스토리의 원조가 이 호세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벌써 우리 같으면 그죠? 벌써 이런 결혼 생활 벌써 쪽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하다는 것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다는 것은 꼭 성적으로만 제한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도덕이나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향,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음란이요 간음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온통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부정하고 무시한 채 나의 만족,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란하고 간음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란거리예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내 밥벌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나한테는 중요한데, 급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잘 먹으면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치로,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이 현상을 좀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드셨고요, 우리와 자녀라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심정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고 믿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한날은 아이가 부모와 싸웁니다. 부모와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맞닥뜨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서운하고 충격이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흥분한 채로 나갔어요. 흥분해서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잠바도 안 걸치고 그냥 민소매 티셔츠에 맨발에 뛰어나간 것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벌벌 떨면서 이상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내 들죠. 발에 동상이라도 걸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주섬주섬 그 아이의 잠바와 신발을 챙겨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호세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몰라요. 나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선 뛰쳐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상황에 대입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여자예요. 다른 남자와 이미 눈이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지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면 또 값을 지불해야 돼요. 원래 자기 아내인데 다시 또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철이 없어서, 내 탐욕이 좋아서, 내 욕심이 좋아서 엉뚱한 것을 찾고 의지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귀찮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 그냥 그런 듯이 보란 듯이 살면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가 오히려 우리에게 속박으로 구속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에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거 한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6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상숭배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까?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트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의미를 그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전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는 저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제 밥값을 내시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그분은 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윤석열 씨가 우리 대통령인 거 알아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뭘까요? 저희 집 자녀가 저를 아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압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야, 구미사랑교회 목사님이야, 요 정도로 압니까? 그렇지 않죠. 저의 자는 습관이 어떤지, 제가 집에서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 다 알죠.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알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불편해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는 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알미예요. 그냥 지식적인 피상적인 알미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건 없고요,
실패한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방향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 삶을 또 이 명절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